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실제로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희망봉을 돌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묘한 느낌이 있어서 그 공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들이 갖고 노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지그들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보니까 그게 다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공기놀이 할 만큼 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그냥 돌아오지 않고 초콜릿을 애들에게 주면서 공기 더 있냐고, 있으면 내가 초콜릿 더 주겠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자루자루 주어서 그 초콜릿 몇 개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다 뺏어오는 아주 악한 짓이지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공기놀이를 하는 다이아몬드를 초콜릿 몇 개를 주고 자기들 것으로 뺏어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땅 중에서 제일 비싼 땅, 강남에. 예. 이것만 해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 그 본점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뉴욕의 맨하튼의 377번지. 이 땅은 인디언들에게 상륙한 미국 사람들이 모포 몇 장하고 담배, 그릇, 성냥 몇 갑, 그리고 현찰로 24달러를 주고 맨하탄을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그곳으로 떠나간 이 사람들은 귀뚜라미같이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자기들의 가장 별것 없는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를 사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아시죠?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이 아니고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땅입니다. 알래스카가.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헐값에 팔고,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보물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것의 값어치를 알아야 그것들을 사고, 또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사고 그래지는 것인데, 아무리 값진 것을 내가 갖고 있어도 그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빵 조각 몇 개에 초콜릿 몇 개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석이 보석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팔아서라도 그 구원의 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가치가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도대체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생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 그 폭탄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독일 같은 이 민족들은 산적들, 해적들,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 1등 민족이 되고 세계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 대가를 치르고 그 악한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에덴에 설치한 금단의 명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온갖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있게 존재하게 하셨단 말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금단의 계율 앞에 즐거움으로 순복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마이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우리들이 선악과가 없이 그냥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자율의 권세를 주었다면 우리는 로봇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선악과는 양심, 그리고 율법,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는 자기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아예 선악과가 없어서 그런 결단 자체를 의지적으로 할 필요 없게 만들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로봇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도록 은혜 입혀 주신 것이죠.
선악과는 교통 표지판 같아서 우리가 노랑선 두 줄로 그어놨습니다.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내지 않게 하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주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법을 지킨 사람만이 사회에서 큰 영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악과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자유다. 믿으시지요? 우리 주님은 그 자유를 지키는 지성적 인간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그게 종자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되죠. 팥을 심어야 팥이 납니다. 무씨앗을 뿌렸는데 배추가 나면 안 되죠. 무를 심으면 무씨앗을 파종하면 무가 나와야 되고 배추 씨앗을 심었더니 배추가 나옵니다. 그게 종자의 법칙입니다. 죄인인 아담의 씨가 심겨지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된 아담의 씨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데 죄의 씨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신하게 하는 생명의 피 흘림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사귐과 대화가 단절되면 불행해집니다. 십자가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화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려서 형제간에 화목해라, 형제간에 화목해야 된다. 어른들에게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게 아니고 화목한 관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화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가 한 겁니다. 가슴앓이를 하던 어머니가 운명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의 운명을 지켜보려고 아들도 왔고 남편도 왔습니다. 양쪽에서 한 손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두 아들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운명하시는 어머니를 가운데다 두고 화해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둘이를 화목하도록 붙여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에 가보면 언어, 인종, 관습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한 내용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상과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힘입어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백권사님 가정을 살펴봐도 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평행선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서로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 역시 300여 년 동안 국사범, 흉악범 처형의 도구로 십자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무덤과 로마의 사법적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교훈하신 대로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시고 진리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던 십자가가 임금의 보좌와 왕관, 국기에 새겨지는 영광의 표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럽 나라들의 국기 중에 십자가가 없는 국기가 몇 개 안 됩니다. 다 그들의 국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예 국기 하나 통으로 십자가 하나 그려놓은 게 그 나라의 국기인 스위스나 그런 나라들의 국기는 그냥 십자가 하나가 국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그런 그 왕대의 왕을 상징하는 국기가 십자가인 나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교훈하신 대로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에덴 동산에서 마귀인 뱀에게 물려서 뱀의 성질, 마귀의 성품이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버린 우리들 안에 뱀의 속성이 있어요.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차갑고 그런 뱀의, 그리고 이간질하고 그런 뱀의 근성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독하고 교활합니다. 욕심 사납고 표리부동합니다. 이 독성이 어디에서든 튀어나옵니다. 이 독성을 해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뱀의 속성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중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살리는 피, 흠없는 피입니다. 5 남편을 둔 여인도 이 피로 정결해졌습니다. 남편이 5이어서 절망 가운데 살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도 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피로 죄수심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귀며 매일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왕중왕의 가정들, 심령들,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